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참된 기쁨과 해방과 자유함과 능력의 비밀을 통해 오늘도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땅을 살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전부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위드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뭔가 우리가 조금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냐라고 기대할 텐데, 근데요,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차라리 코로나가 있었으면 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뭔 내용이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박을 본 업종이 있어요. 배달업, 그리고 숙박업. 거기 사장님들이 인터뷰에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솔직한 마음에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쉬워요 라는 기사였어요. 제가 보면서요,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래, 이게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세상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어야만 순수하게 어떤 면에서는 동기 없이 복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으로서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지금 뭐 정치인들 내년에 대선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닌 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 결국 내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로 복음 가진 사람이 오늘도 복음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도 누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나를 넘어서고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고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오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중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포럼하는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사실 한 번도 어려워거나 여유 있어 본 적이 없는 삶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 우리 교회에서 하던 ERC 대회 사실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와서 참석하면 되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달을 준비하고 매일을 준비하고 그러고 뛰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역대 가장 바쁜 한 달이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 말이에요. 가장 바빴는데 하나님이 가장 축복해 주시는 달이었습니다. 저는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게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다른 일에 막 바쁘면 복음은 소홀해진다고 생각하고요, 복음에 막 뛰는 만큼 뭔가 손해를 보는데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복음 때문에 바빴는데, 가장 분주했는데 하나님이요, 가장 큰 매출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요,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여기 있지 말고 지금 시간에도 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1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내용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한 삶의로의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앞에 1장부터 12장 안에 7가지 표적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타까운 반응은 뭐냐? 12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과 기적과 응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동기가 다르니까, 마음과 생각,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르니까요,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기적이 내게 도움이 될 때는 잠깐 붙잡았지만 돌아서면 또 거부하고 또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들을 기록해 놓은 이 책의 결론이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13장에 이런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을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른 한편으로는 13장부터 21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에 영광의 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용의 대부분의 주제는 뭐였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역설이죠. 영광스러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이 뭐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 13장에 오늘 시작하는 첫 부분에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을 총 7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성경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에 있는 표현 중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영어 배울 때 보면 나는 뭐뭐입니다 해서 뭐 비동사도 배우고 뭐 이렇게 수동태도 배우고 하는데 헬라어에서도 나는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고 밝히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7번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니?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본인에 대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 우리 인간이 알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7개를 먼저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먹는 것 때문에 막 쫓아다니는 그것 때문에 기적을 보고 놀래는 그들을 향해서 너네들이 지금 이 먹는 떡 때문에 그러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고단함 속에 아니면 여러분 생활의 버거움 속에 문제와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먹는 거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하던 그 시간 그것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왜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큰 죄만 죄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이 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죄인인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더 이상요 운명 속에 그리고 죄에 노예되고 포로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참된 자유함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 막 애써서 찾아 누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응답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내가 하는 건데요. 복음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세상의 떡이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게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치기에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도 될 참된 은혜를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얘기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의미가 뭐냐?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운명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든 통로로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문제를 만난 분들 계십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다리가 너무 부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심각하게 큰 병원을 가라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너무 심각하게 CT를 찍자고 찍어서 지금 봤더니 혈액 종양으로 온몸에 지금 암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말을 듣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지난 5월 5달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만 해도 깨끗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새 지금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기치 않은 일들과 사건들이 생깁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실 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요 꼴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 악한 것, 우리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을 우리 언약으로 붙잡고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을 놓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은 있었어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다른 말로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오늘도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자인데 선한 목자라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셔서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 이꼴 생명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단순히 부활시켰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 원문에 보면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의 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 길밖에 없는 바로 그 길이다. 그리고 이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 가운데 이 진리다. 그리고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것으로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우리는 여기에 오직 안 해도 돼요. 여기에 올인 안 해도 돼요. 생명 안 걸어도 돼요. 그런데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길밖에 없기에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의 이 얘기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런 광고 하나 있었죠.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광고였는데 줘도 못 먹나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희생자사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6월절 전에라고 얘기하시고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여러분 이건 지금 고향 간다고 좋아하는 상황이 아니라 죽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13장 3절에 또 얘기하시죠. 또 자기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래서요 그 돌아가기 전 마지막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오늘 삶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참 요한복음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하셨던 행동이 뭐였냐 하면 뭐였죠? 우리 11월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 되면 1년에 우리 2번 정도는 꼭 하는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 그죠? 성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떡을 떼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실 것을 예고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본문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의 장면이 오늘 13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13장에서 얘기하는 성찬식에 대한 강조보다 그 성찬 이후에,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요게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성찬식을 하셨던 그 장면을 오늘 한 줄로 끝내셔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때 성찬식을, 마지막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라고 얘기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초점을 성찬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후에 십자가 지셔야 될, 이제 내일 잡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시고 하셨던 이 내용들은 뒤로 좀 미루고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 성찬하시던 상황 이후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치르고 있던 그날 밤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각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와 체질이, 여러분 죄송한데요, 아무리 목회자가 돼도요, 아무리 어떤 면에서는 우리 훈련 많이 받아도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어떻게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날 밤에 이 중요한 자리에 오늘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 싸우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 나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안에 드렸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러분 기록해드린 그 본문이 성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22장 24절에 보면 성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24절에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살이요 내 피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주시는 이 귀한 자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뭐 하고 있냐? 제자들끼리 다퉈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교회 오면 여러분 만나면 좋고, 만나면 막 이렇게 막 안고도 싶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 오면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오늘 지금 제자들이 이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네,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네가 더 많네, 내가 더 많네, 내가 더 잘했네, 틀렸네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뒤에 얘기하시죠.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섬기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섬기고요, 섬기는 자들은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고 얘기하면서요,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성찬식하고 떼어준다라고 하시지 않고요, 이들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 4절을 보세요. 일어나 겉옷을 벗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을 벗었다는 내용이 원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당시의 노예는 거의 벗고 있었어요. 밑에만 딱 가리는 옷을 입고 있었고 벗고 있었어요. 제가 여자분들이 있는 공중 목욕탕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욕탕 가면 우리 때 밀어주시는 우리 세신사분들이 계시죠. 그런 복장, 노예의 복장이 얇은 옷 하나 정도 아니면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는 얘기는 친히 노예의 종의 모습으로 딱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더니 여러분, 이 당시에도 벌써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제일 낮은 노예가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여러분 여기는 더운 동네라 신발이 전부 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이 더러워지니까 집에 들어올 때는 발을 닦아주는 일들을 하는 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종이 하는 이 일이 너무 하찮은 일이라서 종들 중에 유대인으로서의 종이 된, 뭐 빚을 못 갚았거나 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종이 된 경우에는 유대인의 종에게는 시키지 않은 일이 이 발을 닦는 세종노였답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시키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을 것 없는 일을 하는 게 세종노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 앞에 지금 노예 복장을 하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황당한 가운데 지금 순서가 지나가는데요, 그 지나가는 가운데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확실히 시몬 베드로는 성깔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그 앞에 오니 이제 베드로가 도저히 이렇게 그냥 못 가겠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묻습니다. 6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정말로 내 발 씻기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른다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베드로가 확실히 약간 감정적인 극단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못 씻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새 또 바뀌어요. 욕심은 있으니까. 절대 못 씻깁니다 했는데 그럼 너는 나랑 상관없거든 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뒤에 9절에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본문의 내용을 압니다. 또 이 본문의 내용을 섬김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누군가를 섬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내용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오늘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천식을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세상과 성공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말로 해서 안 되겠다라고 친히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성만찬이 있고 난 이후에 있었던 세종노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관계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는 왜 포기가 안 되냐 하면 남은 얘기했다 안 들으면 나는 얘기했거든 안 들은 건 너거든 하고 포기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식은요 말해서 안 들으면요 우리 포기가 되나요? 끌고 와서라도 두드려 펴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으로서의 성만찬의 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섬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예수님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내용으로 우리의 죄 씻김의 죄를 씻음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오늘 그 내용을 친히 몸소 보이시는 오늘 본을 우리에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내용이 하필이면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시는 것으로 살리시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얘기하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면에 있는 내용의 다른 버전입니다. 10장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응답을 받은 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로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친히 몸소 보이시고 본을 보이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뱃속에 10달을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생물 가운데 인간만큼 태어났을 때 보호가 없으면 안 되는 종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도 있던데 그냥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 옆에서 산파가 새끼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짐승이
있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다 혼자 놓습니다. 혼자 알아 다 이렇게 새끼 놓고 맞게 하는 건데 인간은요. 혼자 절대로 안 된다. 자기가 자기를 받는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만큼은 도움이 있어야만 출산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 놓고 난데 우리 여러분 한 번씩 뭐 옛날 동물의 세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짐승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힘들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좀 있으면 막 뛰어다녀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인간만큼은 혼자도 못 태어나지만 태어나 놓고 놔두면 죽어요. 방치돼 버려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씻김을 받았기에 이미 목욕했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잘못과 또 죄를 저지르는 일은 그냥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얘기하십니다. 단 전부는 아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서의 인간과의 관계들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진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을 진짜로 알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불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13장에 있는 내용의 끝이 그 뒤에 보시면 31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후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읽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자인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얘가 팔자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봐서는 벌써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숨겨도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찔려가지고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상황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저도요 삼형제 장남으로 크다 보니 내 투닥투닥 싸웠거든요. 저희는 말로 안 했어요. 이렇게 하다 말하면 그냥 이렇게 지어박는 게 일이었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밥을 이렇게 볶음밥을 후라이팬에 해주셨는데 여러분 남자만 있는 집이라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라이팬에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우리도 귀찮고 그냥 주세요 하면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3등분해서 밥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먹다 보면 3등분이 될까요? 일단 시비는 제가 걸죠.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뺏어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왜 뺏어 먹냐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또 부모님 쫓아가가지고 뭐 네가 그랬니 제가 먼저 그랬니라고 싸우는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편을 안 들어줘요. 제가 요즘에서야 그 이유를 알겠다니까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싸우니까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 새끼들이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보기 싫어. 그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근데 너희는 지금 사랑을 하지 못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오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않고요. 제자가 맞냐?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복음이 사랑스러운 거죠. 그죠? 그리고요 이 복음을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죠. 이 복음을 받은 성도 개인이 교회인데 그 성도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요 목회자가 그리고 우리 중직자가 우리 렘넌트가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죠. 그리고요, 이제는 교회를 넘어 성도를 넘어 이제는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랑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 1서에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꺼내죠. 요한 1서 2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는 오늘도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7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 속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4장 11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맞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보면서요 이건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일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있는 영어 예배부에 그래서 아마 달란트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나 봅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녁 먹고 한 저녁 8시 9시쯤 됐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 씻으러 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씻으러 보냈더니 갑자기 쫓아오더니 하는 말이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밤 8시가 넘었는데 지금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달란트를 받아온 게 있는데 그거 교회에다 얹어놓고 와서 지금 그거 가지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내려갈 때쯤 되면 우리 청소하는 집사님이 청소 싹 하시거든요. 그래서 있어도 없어질 거고 지금 그게 지금 시간에 다시 간다고 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빨리 씻으러 보내야 되니까 그거 청소해서 없어졌던 거 아니면 그대로 있을 거니까 아빠가 교회 가서 봐줄게 라고 해서 막 타일러 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교회 출근해서 이제 와서 봤는데 슬쩍 봤더니 없어요. 있다고 하는 자리에. 그래서 이미 뭐 청소해서 쓰레기통 어디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말을 하면 실망할 거니까 최대한 모른 척하고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수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수요 예배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 밑에서 그 정량제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혹시 여기에 있을까 봐. 그래 그걸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보면서요. 아니 벌써 버렸지. 그래도 한번 찾아봐 줘야지 애가 실망할 건데 그러면서 그거를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쓰레기 봉투에는 화장실 것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뒤에서 쳐다보면서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빠는 못한다. 이건 엄마만 할 수 있는 거다. 결국 그걸 다 뒤집어 가지고 다 뒤졌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못 찾았는데 못 찾았는 거에 대한 속상함보다 애가 실망할 걸 걱정하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손도 좀 다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어져서 걔 잘못이지 뭐 본인이 깨달아야지 어쩌겠어. 그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면서 했어요. 혹시나 얘가 깜빡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 가방 한번 살펴보라고 하자라고 해서 갔는데 가방을 살펴보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프닝을 보면서요. 뭔 마음이 드냐.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합시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귀해 보이잖아요. 사람의 관심이 가잖아요. 저 사람은 오늘 무슨 사연으로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얘기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요.
원네스는 뭡니까?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오늘의 삶도 포기하지 말고요.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달려가고 우리의 현장을, 우리의 가정을, 후대를, 미래를 바꾸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 그 본을 보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하신 주님, 오늘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날마다의 응답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며 서로 도와주며 살려주며 세워주며 함께하는 그 응답을 통해 더 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며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정말로 치유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또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와 사건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거나 나오지 못하고 또 하나님 또 다른 일들과 상황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사 복음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